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샬롬.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 세 형제가 또 앞에 이렇게 찬양 인도해 줬는데 정말 오늘 주제와도 너무나도 또 이렇게 잘 맞는 또 곡을 선곡을 해주어서 참 이렇게 뜨겁게 찬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그 본문이죠. 특별히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 표현은 즉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데 이 순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열, 10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5순이면 어떻게 되죠?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일이 되었을 때인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로부터 50일째가 된 날일까요? 예,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하루 이틀 쭉 카운트해서 50일째가 되었을 때 바로 오순절이 되는데 이것은 곧 구약의 절기로 보면 맥추절과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추수가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오순절의 구약의 이 맥추절이 예표가 되어서 그것의 성취로서 오순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앞서 6월절로부터 해서 지금 5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그건 조금 이따 더 살피기로 하고요. 처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으로서 제3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가를 오늘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앞에 다 띄워드릴 텐데 우리 처음에 우리가 성경책 제일 첫 권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하시죠? 1장 2절. 훌륭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창조 역사에 이미 함께 하신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겁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자, 제일 처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벌써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영의 속성이 일단은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일단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특징 가운데 심판하는 역사도 하시고 소멸하는 역사도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시고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지식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약을 살펴보았고요.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네,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사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한마디로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옆에서 또한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묘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무슨 영일까요?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로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했고 지금은요 예수의 영. 점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쭉 내려와서 이제는 그 아들의 영 누구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영, 한자로 성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았는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그 의미는 곧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에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이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맡겼죠. 바로 그 세 가지 직분을 홀로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표현하면 예수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더 구체화되었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됐지만 신약으로 왔을 때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뒤에 또 한 5구절 정도 더 찾아볼 텐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십니다. 분리되는 순간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삼위께서 구분되어 계시면서도 사랑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나오시고 성령도 그 삼위일체 안에 계시다가 사역을 따라 보냄을 받아 강림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특별히 이 성령은 단순히 에너지나 기운이나 어떤 비가시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용어상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란 단어를 쓰기는 좀 합당하지는 않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다른 표현하면 신격체로서 그분도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 이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사람들은 능히 헤아릴 수도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하신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우리가 좀 관심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어디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럼 탄식이라는 게 뭐죠? 어떤 느낌이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그렇죠? 그러한 것은 머리로 느끼는 겁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성령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았습니까? 의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성령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한마디로 그냥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실 수 있는 그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의 신격체로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즉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의 인격체 인칭 대명사로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가.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인칭대명사 쓰이죠. 그죠? 그가,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비유로 많이 든단 말이죠. 성령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보통 뭘로 묘사하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요한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했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 성령 하면 비둘기, 그죠? 그게 이제 떠오르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성령의 강림하심을 어떤 것으로 묘사했습니까? 바람과 불로.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은 인격체입니까? 바람은 생명체입니까? 아니죠. 비둘기는 동물이지 인격체가 아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불과 바람 이런 차원으로, 자, 성령을 불의 어떤 속성 때문에 비유로 들은 것과 불은 곧 성령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바람 같은 성령과 바람은 성령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물질로 어떤 에너지, 기운 이런 것처럼 나를 그냥 뜨겁게 하고 무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하는, 흥분시키는 어떤 그러한 기제로, 그런 어떤 대상으로 우리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듯이 성령 받아라,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맞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제3위 하나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적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오라가라 하거나 누구에게 마치 이렇게 주듯이 막 받아라 하면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장풍 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은 성령에 대한 자칫하면 신성 모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그리고 심판의 영이시고 소멸하는 영이시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이런 다양한 성령에 대한 표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야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의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불과 바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성령,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예고되었던 역사입니다. 요엘서에서도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를 하죠. 설교할 때 너희가 술 취했구나, 낮술이 취했구나,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그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었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잘 아시죠?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 앞서 어떤 서신을 기록하죠? 네, 누가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 두 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과 함께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 되어 있고, 승천하시는 즉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시작함부터 성령이 오셔서 로마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면,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령 세례의 개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처음 이제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2장 말고 1장 5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1장 5절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입니다. 자, 앞서 이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오실 메시아, 자기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시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요한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앞서 세례 요한은 이미 벌써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 만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여 승천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1장 8절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보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시면. 그럼 바로 이 성령 세례로 설명되고 있는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한 바람, 급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처럼, 불의 혀처럼 지금 그들 위에 임하셨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이 표현과 또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렵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저녁까지 와가지고 머리를 써야 되다니 목사님 너무 하시네, 그죠? 자, 성령 세례가 분명히 앞서서 예고가 되었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며 실제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성령 세례 사건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갑자기 여기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몇 번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몇 번 일어나죠? 한 번 일어납니까? 우리가 또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 받을 때도 막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역사상 한 번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곧 공식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공적 사역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하셨죠. 구약에서도 성령은 이미 창세기에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윗도 입었고 다 구약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개인적이고 지역적이고 주관적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의 그 은택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오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인데 이것은 성령 세례의 그 특징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 겁니까? 몇 번 받죠?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이 개념을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뭘 하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는 얘기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가 되는데 성령 세례는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영적으로 출생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그때를 곧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몇 번 받죠?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표를 공적으로 인치는 것이 바로 물 세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것이 뭐죠? 성찬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것을 계속해서 그 보이는 말씀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 받고 성찬은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동일하게 성령 세례는 단회적 역사이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죠?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우리가 혼돈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못 따라오셨으면 다시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얘기는 거듭난다, 즉 중생이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몇 번 하는 거죠? 한 번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그때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냥 친구가 그냥 믿는다 하니까 나도 믿고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케 하시사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심으로 앉히실 바로 그 주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현주 권사님 생일이 언제십니까? 4월 27일. 다 기억하셨죠? 생일이 몇 개 있으십니까? 한 개죠. 출생한 날은 한 날입니다. 나 음력으로 가지고 양력으로 하면 2개인데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태어난 날은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어난 날 우리에겐 뭐가 있죠? 생명이 주어집니다. 호흡이 시작되고 음식을 공급받고 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럼 잘 보십시오. 첫 출생한 날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둘째 날도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렇죠? 돌봄도 받고 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도 또 다시 또 뱃속에 들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영적 출생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각 개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이런 말들은 용어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믿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새신자가 되었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그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해지셨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출생의 때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에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때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이미 누리게 되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공적인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지만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걸로 보면은 안 됩니다.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뭐죠? 그 당시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다 온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약 15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만 하면 히브리 말밖에 못 알아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따자하오 예수스 원더 주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중국어를 하시는 분은 알아들으셨겠지만 다른 분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당시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리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예를 들겠습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했을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로 정확하게 그들이 각각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서 성령 세례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는 개념으로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앞서 이미 벌써 이들이 누구죠? 이미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해서 이 역사가 지금 특수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송하지만 오순절 쪽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생은 중생이고 그걸 성령 세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었던 이 베드로들 다 뭐 제자들 비실비실 살다가 그죠?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막 이들이 막 미친 듯이 예수님 전하고 막 담대하게 야 이게 뭔가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헷가닥 바뀌더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던 증거가 방언을 하는구나. 이걸 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방언이다 해서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한동안 많은 분들 실제로 방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이 없지는 않은데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차원의 용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안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가이드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걸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원론과 연결시키는 순간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방언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지금 손 내려보십시오. 방언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 자,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계시죠. 그러면 오순절에 가시면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으신 겁니다. 장로님.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본문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띄워두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저기에 지금 방언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과 무관합니까? 유관합니까?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령 세례가. 따라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무엇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지금 큰 틀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큰 틀이 뭐죠?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단회적 출생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구하여 그 안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방언하면은 성령 세례 받았고 안 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리해서 저기 방언 잘 받게 해준다는데 저 흰돌산 기호돈 이런 거 가가지고, 그죠? 예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말을 반복해서 빨리 하면 트인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집회 갔었습니다. 예전에 20대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좀 고급진 방언하고 싶다 해가지고 영어 방언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바위 위에 혼자 저 가셔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 같아요. 가보니까 실제입니다. SBS, KBS, MBC를 엄청 빨리 하고 SBS, KBC, SBS, MBC, KBS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날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를 못 봤는데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 사람들의 종교가 뭐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안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났다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 아닌 다른 어떤 신비한 이적들이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불을 내려주셔서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했죠. 오늘 아침까지.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죠. 그래서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세등등해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완전히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콧방귀 끼고 있죠. 너 가만 안 둬. 너 내일까지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때 완전 충격을 받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저 광야로 엄청 멀리 또 가죠. 그죠? 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또 먹이시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호렙산으로 가는데 사실은 며칠이면 가는 건데 40일 걸립니다. 빨리 간 겁니까? 천천히 간 겁니까? 가기 싫어 억지로 그죠? 끌려가듯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뭐라고 하시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 뭡니까? 산이 깨어지고 바위가 깨어지고 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새벽 설교를 안 들으셨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앞쪽에 이 역사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역사, 이게 지금 신약으로 보니까 오순절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마음들을 기경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적 차원에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지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까지 해서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맨날 갈아엎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 갈아엎은 땅,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화려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같이 굳은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 계속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구할 때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막 불러 다 태워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성계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소멸하는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감격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고 울게 된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돌짝밭같이 갈라지고 온갖 잡초와 이런 것들이 그 가시덤불이 꽉 차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다 기경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깨끗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서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갈아엎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갈아엎기만 하고 씨는 안 심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죄를 이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대로 나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굳은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그 밥에 그 밥입니다. 나물도 없습니다. 그 밥에 그 밥입니다. 그걸 몇 년 먹었죠? 40년을 먹는 중에 이들이 나중에는 광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 그거 먹고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보기에는 그게 별로 자기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이거 먹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히 그 만나로 먹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변에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뜨려지고 그 안에 그 말씀이 심겨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했는데 잘 정리하셔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